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가 편지를 쓴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사역할 당시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비판하고 변정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 이단이 아주 광범위한 이단이어서 포괄적인 이단이어서 이것이 한 단어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신비한 영적 지식이나 깨달음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리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과 지식이 있는 자가 믿음이 성숙한 자이고, 깨달음과 지식이 떨어지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영적 깨달음이나 비밀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Personal Trust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를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믿는 자의 그 교육 수준이나 지적 수준과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만을 받은 사람도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단지 영적 깨달음이나 비밀한 지식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영지주의적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고백은 그것과 일치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7절과 8절에서는 사랑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7절에서는 옛 계명과 새 계명 이 두 계명이 모두 사랑이라는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8절에서는 옛 계명과 비교해서 새 계명에서 나온 새로 바뀐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언제부터 가진 계명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신약 시대에 결코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신약 시대 이전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고요, 이미 너희가 들었다라는 이 점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옛 계명 가장 이것을 요약을 잘한 축소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러므로 이 옛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너희가 처음 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옛 계명인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러한 대계명에 대해서 요약을 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옛 계명의 요약입니다. 이렇게 7절에서는 본문 7절에서는 옛 계명과 새 계명 이 둘 다 사랑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진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8절에서 옛 계명과 비교해서 새 계명에서 바뀐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한번 보시면 다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을 들어왔지만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옛 계명과 신약시대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사랑의 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같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옛 계명과 다른 점은 더 넓은 범위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면에서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도 서로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 받았던 이 옛 계명에는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것에서 약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족, 친구 혹은 가장 큰 범위에서 국가를 사랑하는 의무는 있었지만 이 이외의 것에 대해서 사랑을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서 분명 멸망시켜야 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때 이방인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그들은 지옥에 던져주기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반대로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세리를 사랑하셨고요, 이방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멸시받았던 계층인 여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가 몸소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어떤 말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위로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이 옛 계명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랑을 범위를 확대하였어 민족과 인종과 계층과 성별을 뛰어넘었어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했듯이 이제 신약 서신서에 보면 서로 무엇 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서로입니다. 이것을 서로의 영성, 서로의 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신약의 윤리이고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 여러분 상반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하반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을 하면서 많은 부분 서로 무엇 하라, 피차 무엇 하라는 것이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으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 무엇 하라, 이것이 30여 개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특징적인 신약의 윤리이고 영성입니다. 또한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라고 했어요?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새 계명의 법, 서로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는 자, 그 사람의 짐을 지라는 말씀이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걱정과 염려와
고통을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성도 혼자서 그러한 짐을 지게 되면 그 무게에 짓눌러서 헤어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도와서 고통과 염려를 나눔으로써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지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개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연약한 자를 받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형제 자매의 짐을 대신 짐으로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종이 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적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 즉 믿음을 단지 영적 깨달음이나 비밀한 지식만으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본문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 뜻은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 있다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따끔씩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요,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믿다라고 여러분 고백할지라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감이 없고요,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무엇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랑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에는 본질상 상처를 받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받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죄인인 우리가 다른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자로부터 상처받음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새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있는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값어치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노동자 16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의 몇 년의 임금? 몇 년? 16만 년. 16만 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만 달란트는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어떤 값어치입니까? 지금의 노동자 1일의 임금의 값어치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값어치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 100일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탕감받은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님께로부터 만약 여러분 50데나리온을 매일 공급받는다라면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100데나리온을 매일 그들과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50데나리온을 우리가 공급받고요,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0데나리온의 적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면 여러분이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는 있죠. 나눌 수는 있지만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라면, 즉 16만 년어치의 사랑을 매일 공급받는다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16만 년어치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라면 100데나리온의 그 사랑을 모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자원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가지인 우리가 그와 연합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자원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면 우리가 넉넉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면 생명력을 담지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와 연합함으로 그에게 생명을 공급받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유기적인 연합, 역동적인 연합,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교통을 얼마나 매일매일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교통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사랑과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무한한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 교통을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넉넉하게 사랑할 줄 믿습니다.